5월 17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그 제사 이후에 그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제 그런 문제로 갈등을 하고 공동체가 큰 문제를 겪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고린도 지역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고 흔한 일입니다.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그것이 그만 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로 작용이 된 것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우상 신전에서 일을 하는 그 사제들에게 분배가 되는데 이 사제들은 먹을 만큼만 남겨두고 다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우상 제물이든지 일반 고기이든지 뒤섞여서 판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고 사서 먹게 되겠죠. 또한 그보다 더 싸게 고기를 사기 위해서는 신전으로 바로 갑니다. 신전으로 바로 가서 그 제사를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면은 바로 그것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값이 싸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사서 먹는 거고 시장에서는 또 모르고 사서 먹을 수가 있었겠지요. 문제는 본의 아니게 성도들이 우상 제물을 사 먹게 되는 일도 있었고 일부러 사서 먹는 일들도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논쟁이 벌어지고 또 갈등이 극심했던 것이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또 누구는 고린도 지역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그랬겠지요. 첨예하게 대립하여서 갈등을 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조언을 구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하여서 답변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는데 보니까 지식의 원리로 접근을 하고 있구나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참된 지식을 가져야 자유할 수가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은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이 존재합니까? 안 해요. 우상은 헛된 거예요. 헛된 신을 인간이 만들어서 이것은 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섬기는 것이죠. 우상은 가상의 것이에요. 우상은 허상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러한 지식, 이러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면 말이지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그거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지만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 우상이 와서 먹었냐? 그냥 음식은 음식이야. 고기는 고기야. 우상의 제물이라고는 하지만은 그저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저 고기라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사다 먹는 거예요. 먹어도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약한 사람,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이 약한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귀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으면 귀신 들리지, 귀신에게 바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이죠. 믿음이 좋은 성도인 줄로 알았는데 저 성도가 지금 귀신에게 바친 그 재물을 먹고 있잖아. 그러면서 시험 들고 갈등하고 다투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로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우상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 드는 성도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된다. 사랑 없는 지식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1절 읽어보죠.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이, 이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참된 지식을 전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동시에 아직 미숙하여서 그러한 지식이 없는 성도들을 기다려 주어야 한다. 배려해야 된다. 참된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시골에서 옛날에 뭐 도시, 큰 도시 외에는 다들 그랬지요. 그 화장실이 변소, 그 집 밖에 있지요. 또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집들도 많습니다. 밤에 그 화장실을 갈 때 어린 아이들은 너무나도 무서워하지요. 귀신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또 빨간색 휴지를 줄까, 뭐 하얀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줄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아기가 무서워갖고 밤에 화장실을 못 가. 그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강하고 담대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래?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 엄마가 한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에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같이 가주어야지요. 그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어야지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줘야지요.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요. 그러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해주다 보면 빨강색도 없고 파란색도 없고, 그것을, 그러한 올바른 지식을 얻을 때까지 말이죠,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어야지요. 참된 지식을 확신할 때까지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참된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한 것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은 우리의 양심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서 모르면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 지식이 없으면은 양심이 약해요. 담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약한 성도는
과거에 우상숭배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큰일 나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그 음식 먹으면은 내가 더럽혀져.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읽어보죠.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음식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는데, 큰일 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성도에게 지식을 앞세워서 가르치려 하고 정죄를 하고 윽박지로 그러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양심이 약한 성도를 배려하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13절입니다. 읽어보죠.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고기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먹겠다. 그러나 내가 먹는 모습을 보고 한 형제라도 실족하는 형제가 있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한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성숙한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그 지식,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 없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지식 위에 사랑을 담아서 형제를 섬기고 형제가 성숙해지도록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커갈수록 가슴이 넓어져야 한다. 우상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그로 인해서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이것이 고린도교의 큰 문제입니다. 우상? 그거 사람이 만든 거야. 그 사람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거 신이야 이렇게 믿고 있는 거 그게 우상이야. 오직 하나님만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야. 이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우상제물을 먹는 것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있지도 않은 그 우상이 와서 뭐 음식을 먹기라도 했어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유할 수 있어요. 먹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귀신이 먹은 것을 어찌 먹나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그냥 성도들이 우상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는 형제가 있으면은 그것이야말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13절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있지도 않은 그 우상 그거 뭐 똑같은 음식이지 뭐 그 뭐 귀신이 와서 먹기라도 했어 뭐 했어 똑같은 거야. 음식이야 고기야. 나는 먹어. 그러나 내가 먹는 모습을 보고 형제가 한 명이라도 실족할 수 있다면은 나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언급을 합니다. 참 성숙하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커갈수록 가슴이 넓어져야 한다. 매사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이런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사랑 없는 지식은 형제를 정죄합니다. 형제를 실족시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커갈수록 가슴이 넓어져야 한다. 그래서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관용하고 포용하며 기다려주는 성도가 되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미숙한 성도를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 나름 지식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지만 귀신이 먹었던 이 재물을 내가 먹으면은 큰일 난다. 내가 귀신 들린다. 이거 부정한 음식이다. 이러한
잘못된 지식으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할지만은 나름대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말이죠. 야야, 자유해라. 우상은 허상이야. 하나님만이 실상이신 거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야 하면서 막 욱박 지르고 주입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관용하고 포용하고 기다려주는 성도여야 됩니다. 성숙해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욱박 지르고 또 정죄하고 그리하여서 그 형제가 실족하여 주님을 떠나면은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관용하고 포용하고 기다려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무당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당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청산했어요.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부터 이 무당이 어려움을 겪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밤에 잠을 잘 때마다 무당들이 사용하는 칼이잖아요. 구슬할 때 막 사용하는 막 흔들어대는 칼. 그 칼 2개를 양쪽 가슴에 탁 올리고 이불을 덮고 잤답니다.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것들 다 버렸거든요.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때 말이죠. 야!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너 뭐 어떻게 된 거야? 라든지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너 무당 청산한 거 아니었어? 믿음이 있는 거야? 해가면서 정죄하고 욱박지르고 지적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에 이렇게 도와주었답니다. 그런 말이야. 잠을 잘 때 한쪽은 성경책을 올리고 한쪽은 찬송가를 올리고 그리고 잘 잤대요.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기능 대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지식, 우리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을 볼 때는 말이죠. 이건 뭐 이상한 짓이에요. 이건 뭐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분이 성장할 때까지, 그분이 자라날 때까지, 진리에 대한 지식이 확고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관용하고 포용하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평생 그렇게 하고 자겠어요?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이 확신이 찰 때까지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포용하고 관용하는 거,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죠.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매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게 적용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하는, 그래서 성숙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미숙하여서 실족할 수 있는 형제를 관용하고 포용하고 기다려주고 더 성숙해지기를 도와주는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먹으면 어떠냐? 나는 먹겠다. 그러나 내가 먹는 모습을 보고 형제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는 형제가 있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하나님, 이러한 참으로 소중한 음성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잣대로 삼아서 언제든지 이렇게 선택하고 또 결정할 때에 우리들이 이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